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잔상이 많이 남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총회 갔다가 전주에서 총회를 했으니까 익산에 우리 김성기 원로장로님 부부가 계시잖아요. 전화를 드리고 제가 익산에 가서 장로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성기 장로님 아들이 둘인데 두 분 다 목회를 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이제 1년을 필리핀으로 안식년을 가셨는데 6개월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예배가 11시 시작하면 어떤 때 1시에 끝난대요. 오후 1시. 그럼 설교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윤 선생님 지선님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한 20분 30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을 가시면서 이제 김 목사님 아들이 김병삼 목사인데 김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딱 20분 한 거야.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비상이 걸려갖고 당신 빨리 들어오라고. 잘못하면 못 빼지게 생겼어. 담임 목사 책상이고 사택이고 다 빼게 생긴 거야. 설교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짧게 해야 되지. 요즘에 뭐 예배가 뭐 12시 7분 8분 제 설교 예배 끝나면 12시 정각 이렇게 쓰는데 한 5분 정도씩 막 늘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시간 앞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윤강범 집사님이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항상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좀 일찍 오셔서 한 10분 찬양하시고 예배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오늘 설교 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잘못하면 오늘 설교 한 1시간 할 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번째 찬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것은 나는 헌신하리라. 이거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이란 누구냐?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할 만한 시간이 적었는데 이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와 나는 기도하고 있나?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헌신이 뭐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뭐지? 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자기 백성이구나. 아니 강단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지휘자의 찬양 인도 때 그 설교가 결론이 삐끗해 버린 거야. 이게 결론이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그랬으면 설교 1시간만 할 뻔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에 관한 8단원이 믿음에 관한 단원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는 내 백성이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자 양육 시간이니까 나는 예배자인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이 결론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느 한 사람 홍수를 안 겪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닌 척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홍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오후 시간 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러면 그때 오는 게 있어요. 그때 오는 게 평화예요. 오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것과 이제 같이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좀 읽을까? 유명선 집사님 힘내서 좀 읽어볼까요? 예. 자, 마이크 유명선 집사님 드리세요. 눈앞에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심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걸 가만히 보세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둘째, 요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셋째 뭐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생활의 염려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건 마음에 속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당연히 문제라고 여기지만 생활의 염려를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염려와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딸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춰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딸아이는 벌써부터 표정이 우울하고 아침도 잘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의사가 딸아이를 보고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라고 말하니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사 맞을 일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사, 오히려 자기 몸에 유익한 것인데도 어린아이 마음에는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아이의 모든 기쁨을 가져가고 입맛도 없게 만들고 하루 종일 시달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꼭 이와 같습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아이는 주사 맞는 것 때문에 아침을 안 먹었는데 그 염려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염려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염려는 사탄의 뭐다?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염려가 무슨 사탄과 관계가 있어? 염려는 사탄과 관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능 안에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염려? 사탄의 전략이야. 염려? 이건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염려하느냐? 아니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거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건 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염려, 이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염려는 이건 타락한 본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돈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적용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 성도들과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자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자 훈련 시간에 한 집사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나눌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 남편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또 나서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염려를 하지 말라는 숙제 때문에 염려도 못하겠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써 숙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염려라도 마음껏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감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과를 마치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을까? 염려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데, 이건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왜 염려가 있지?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만약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 가능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염려가 맡겨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기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 알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뭘로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맡겨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 맡겨지더라고요. 진짜 어떤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그게 보여. 주께서 어떻게 이루실 일이 보이는 거야. 막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개운하죠. 뭐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주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확답해 주셨으니까 이건 뭐 이미 이긴 거야. 이건 이미 끝난 거야, 이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냥 딱 응답이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건 끝난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어. 이렇게 최근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뭐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게 주님께 맡기기는 고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건 고사하고 온 기도 시간에도 염려야.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지금 이 가운데 있다. 난 최근에 그거 경험했어. 최근에. 요 며칠 전까지 경험했어. 저는. 예. 그런데 이 문제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까?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뭐 1인 2역, 3역, 4역 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고 힘이 듭니까? 뭐 집에 들어와서 너는 오늘 직장 생활이 뭐가 얘기도 못해. 여보 이렇게 힘들었어, 바빴어. 그게 아니라 아유 뭐 이렇게 왜? 집안에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집안 그 일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건 기본적인 바쁨이고 이건 기본적인 분주함인데 스스로 더 바쁘고 더 분주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피곤하면요 염려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더라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뭐 하면? 피곤하면. 근데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피곤해. 그 위에 일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뭐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봐라. 내가 지금 기도 시간에 걱정하고 앉아있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일. 이것 봐라. 이게 원인이 뭐지? 피곤한 거야.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야. 생각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면 뭐가 또 피곤해져? 영적으로도 피곤해지는 거야. 뭐가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이거야. 이 현재 너가 염려하는 사건의 본질은 이거고
결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야. 너가 이렇게 믿음으로 네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 관계가, 이 사귐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끼어지니까 영적으로도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영적으로도 피곤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해? 염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바빠. 근데 그 위에 할 수만 있으면 바쁜 일 만들지 마. 다른 이슈도 만들지 마. 집중해. 내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그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슈 만들지 마. 제가 후배 목사님들 좀 목회적인 자질도 있고 또 목회를 잘해서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후배들 보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하지 마. 그게 뭘까요? 정치하지 마. 정치하지 마. 그냥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가지고 그러면요 피곤해요. 육체가. 목사는 뭐 다른가요?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러면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침체해. 영적으로 침체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 제대로 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요즘에 집중적으로 잘 하시는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목회. 그러면 누가 역사해?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곤하고 바쁘지만 뭐 하지 말자? 바쁜 일 만들지 말자.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 기본에 충실하자. 자꾸만 이슈를 만들지 말아라. 한 가지 목표가 생겼으면 그 목표에 집중해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끝장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아 알고, 그러니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신 있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 없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상춘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 이후에도 여주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암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느니 죽는 날까지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여주교도소까지는 버스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이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겨운 투병 중에도 자신의 육신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상춘 장로는 병원 진단과는 달리 기적같이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아가페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3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귀절이 제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꼭 그렇게 돼보고 싶고, 꼭 그거 가져보고 싶은데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재소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식 직원도 아니에요. 왕복 버스 몇 시간 타는 거예요? 4시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꼭 해보고 싶은 거, 꼭 가져보고 싶은 거, 꼭 되어보고 싶은 거 하나님 다 주셔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이 장로님은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갖고 되고 해본 사람보다 몇 배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9단원은 소망에 대해서 나와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정말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했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이루고 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목사 성공했군.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목사로서 한 인생으로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뭔가가 되고 싶습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해보고 성취한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자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가정 이사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꼭 그 누군지 알려고 하는데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사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부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같이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신방에 가는데 왜 그 집사님이 거기를 같이 간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같이 간다고 하니 그래서 가다가 태워가지고 같이 갔어요. 신방이 끝났는데 식사 대접을 저 광명에 있는 긴자라고 하는 최고급 일식집에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점심 식사비를 둘이 같이 내는데 내가 속으로 신방은 이 집사님이 받았는데 돈을 같이 내지? 이상하잖아. 근데 제가 틀었어요. 긴자 갔으면 5명이 먹었으면 한 25만 원 나왔을 거예요. 점심 정식을 시켰어도. 제가 뭐가 먹고 싶었냐면 그동안 아구찜이 먹고 싶었거든. 아구찜 사달라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아구찜 사달라고. 5명이 먹었는데 7만 7천 원 나왔어요. 진짜 아구찜이 먹고 싶어서 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신방을 받는 집사님이 이렇게 어느 사무실에 나가셔서 그 오다 받은 그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본인이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립하는, 그날 양만큼 조립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져가는 집사님이
그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어떤 때는 그 조립하는 거 같이 해주신대. 친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친하면 그렇게 해요? 친하면 밥값 같이 내줘요? 신방 같이 받아줘요? 일하는 데 가서 같이 일해줘요? 친하면? 이건 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집사님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막 여력이 막 넘쳐나 가지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결과인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홍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 가져보지 못했어. 내가 이루어보지도 못했어. 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탄이 작전을 펴? 어떻게 작전을 펴, 사탄이? 염려라는 작전을 어떻게 펴? 넘쳐나는데. 저는 우신교회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기도할 시간 부족하잖아요. 예배할 시간 부족하잖아요. 헌신할 만한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헌신하지? 그러면 헌신 못하는 거예요.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는 물질이 어디 있어요? 남는 여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못 들어간다? 염려가 못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이거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니까. 염려 맡기려는데 어떡하지? 염려 못 맡기는데. 이거 염려를 맡겨야 되는 염려가 또 생겼네. 뭘 맡기는 염려가 또 생겨? 염려를 맡겨야 되는 염려가 또 생겼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그렇게 인생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을 섬겼는데 암이 오고, 병원에서 투병하고 뭐 이러느니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왕복 버스 4시간 타고 그 암에 걸린 몸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보는데 모든 거 다 해보고 모든 거 다 가져보고 모든 거 다 잃어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염려가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나 왜 염려했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염려했지? 뭐에 걸려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탄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제 염려한 대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괜히 염려했잖아 진짜. 쓸데없이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아멘. 오늘 좀 일찍 끝내면 제가 인기가 있을 것 같아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간 기도를 막는 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이건 사탄의 전략이야. 뭐가 사탄의 전략이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줄여버리고 막는 게 있으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이건 사탄의 아주 저질적인 전략이야. 근데 이 저질적인 전략에 넘어가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정말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다 이뤄 놓으셨네. 그리고 난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